상식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비상식적인 상식에 어긋나면 거부합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역시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기적을 잘 안 믿어요. 신자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현대 문명의 이기를 더 의존하죠. 그래서 이미 과학의 힘이 신의 자리로 대체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해요? 신기술, 그죠? 신기술, 신상품 이런 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과학과 이 사회 진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이고, 그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요. 구약에도 기적이 많지만 신약 성경 안에도 기적이 많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이 아니겠죠. 성경 안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기적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메시지가 되고 또 메시지들 안에 그 기적들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이 유혹을 했죠. 유혹을 했는데 돌들이 뜨게 되게 하라는 유혹을 이제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능력을 드러내라, 기적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사탄은 예수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험에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분명한 이유, 목적이 분명할 때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기적이 여러분 또 막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이런 기적들 놀라운 일인데 늘 전부 다 이 광활리로 물로 걸어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막 오늘도 나로 걷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걸어 다니면,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연적인 법칙 아래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이 늘 일어나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가 다 깨어져 버리겠죠. 그죠? 본래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기적의 분명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히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혼인집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이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오늘 이 언제인가, 오늘 이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표현은, 이 일은 이 당시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냥 우리로 치면 잔치집에 잡채가 좀 모자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이 좀 부족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은 결정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결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혼인집, 잔치집이 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손님들 이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잔치의 가장 핵심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그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잔치집으로서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자, 여러분 충분히 이 혼주가
고려하고 손님들을 다 준비, 이렇게 몇 명이 올 건가 다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을 건데 뭔가 이제 부족함이 이제 생긴 것이죠. 조금 뭐 모자라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말로 마셨는지 하여튼 부족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비도 했어. 근데 실제적 상황이 딱 터졌는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죠? 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실전에 딱 가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취업 준비를 잘 해왔는데 실전에 갔는데 내가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평소에는 큰 소리를 막 쳤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런 한계, 리미테이션, 한계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제 한계를 맞는다는 거. 어떤 한계? 내 힘과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죠.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가나의 지금 혼인집에 바로 이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주로 언제 일어나냐? 이런 모자란다는 거, 모자란 결정적인 자원의 한계. 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닥쳐왔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바닥이 나버린 거죠. 한계 상황에 다 부딪힌 것이죠. 이럴 때 이런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어떤 것이죠? 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핍의 문제입니다. 결핍. 자, 결핍.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모자란 거예요. 뭔가 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인류의 최초의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아주 뚜렷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죠. 결핍, 부족함이에요. 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문제는 이 결핍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부족함, 한계, 그리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언제나 바닥인 거죠. 예. 뭔가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작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바닥을 긁고 있는 거죠.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채워질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궁극적으로 존재 자체가 결핍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너무 좋은 거, 이런 구절. 그죠? 막 외우지 말라고 해도 다 외우고 있어요. 예, 부족함이 없으리라. 막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정말 아멘 오고 있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평소에 조용히 하다가 절간 같다가 이거 갑자기 막 아멘도 웃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계속 리액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핍을 우리는 안고 있는 거, 운명처럼.
에덴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모습.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유산을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이에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나의 한계,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을 쌓은 사람이요, 자기 지식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 지식이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혀요. 예, 박사 막 10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쌓은 지식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도달한다. 한계예요. 난 공부 많이 하고 막 머리가 그냥 쥐가 나도록 막 그냥 책을 읽고 했는데 그 지식이 어느 날 한계를 닿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수없는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신의 경험도 마찬가지. 어느 날 한순간에 바닥에 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절대 절망이잖아요. 빈 그물로. 그렇게 경험이 쌓였는데 그 경험이 안 통하는 밤이 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밤새 그냥 훑었잖아요. 그런데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경험 쌓았으면 이 경험이 어딘지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커리어 정도면, 이 스펙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은 사람이 그 돈을 믿고 살지만 그 돈의 힘이 대단한 줄 알지만요, 그 돈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날이 와요. 여러분, 조금 아파만 봐도요, 불가항력적인 질병, 요즘 암에 뭐 걸려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여러분? 못 살려요.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그 정도 돈 있는데 살려내야죠. 뭐 그냥 오랫동안 그냥 누워 있었다고요. 아무 것도 없이. 결핍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언제든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 상황. 네. 이 문제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약함, 결핍,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 연약함, 한계, 부족, 이것을 감추려고 해요. 감춰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문제가 없는 척 그러고.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 말하시죠. 그러면 뭐 저 별로 문제 없는데 이래요. 자기에게 가정 안에는 지금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졌는데 전혀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고. 이 병든 자존심이죠. 그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의 바닥난 인생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실체, 자신의 상황,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자람과 이 체험 사이에 연결을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돋보이는 이 본문의 역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스토리에서는 예수님은 엑스트라로 보여줍니다. 그냥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초청된 분은 사실 마리아였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끼어든 손님처럼 보여줘요.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불청객이 많았다는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어쩌면 포도주를 떨어지게 했던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12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본문 안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아직도 전혀 드러내신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겨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에 모자라는 상황을 마리아는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려고 한 의도를 갖고 참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의 부족을 의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 4절에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는 오늘 이런 모습에서 포도주의 부족과는 상관없는 제3의 인물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는 잔치집의 포도주의 부족을 예수께 처음 알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처음 가지고 나간 사람이 마리아다. 문제의 해결의 연결고리 역할을 마리아가 했어요. 문제의 실상을 발견한 사람도 마리아고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발견한 것도 마리아예요. 여러분, 위기 때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태의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해결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마리아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들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러면 그 답은 다소 의외로 보여요. 웬 예수인가?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대개는 문제가 터지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 헤매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내가 어떤 문제를 터졌을 때 딱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어? 병이 심각하게 생겼을 때 딱 먼저 네 생각, 어느 병원 갔고. 내가 돈이 딱 떨어졌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났어? 김 집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어떤 딱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요?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해요. 그러다 보면요,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발전돼요. 절망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요.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져요. 다급해지는 거죠. 우선 손쉬운 방법,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위기의 순간은 적당한 방식으로는 안 돼요. 좀 더 노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본적인 문제.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리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한계는 뛰어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무슨 훈련이 많이 돼 있느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적인 사람. 물론 이성과 논리는 매우 중요하죠. 상식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장애 요소가 돼요. 이성과 논리와 자기의 경험의 세계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뒤섞여 버려요. 자기가 할 일은 막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마저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안 돼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이게 교회 안에 많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믿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형들과 환경과 모든 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총무가 됐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왜? 너무 성실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총무 맡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죠? 기도의 사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영역 속에서 다니엘이 어때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그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보다 더 탁월하게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국사에 최선을 다한 사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무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현장에서 맹렬하게 부딪혀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누가 진짜 기도합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달라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미국 나사에 여러분 미 우주항공국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나사에 거기는 다 뭐 공학 박사들, 뭐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우주선을 띄어 올리는 그 기술의 최첨단의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느냐는 거예요. 그게 옛날 한동대 총장 하셨던 김영길 박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과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웬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주를 쏘아 올리는 우주선을 만든다는 것은 고도의 첨단의 과학인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의 한계예요, 한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 흥미로운 것은요, 머리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의 과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nobody know.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공중에서 뭐 터져버리든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주의 세계에 뛰어올랐을 때 그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능력 바깥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배운 시점이 언제예요? 한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한계 지점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한계, 바닥, 위기를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착시 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착시 현상.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 만나면 해결이 될까? 저기 가보면 뭐가 해결이 될까?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건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 보여요. 근데 그게 착시라니까, 착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프니까 모든 게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면서 나를 막 현란하게 만들고,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개입할 수 있죠. 마귀가 날 따라와라.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 되신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자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기 채우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채우라. 이것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모자람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라면 채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인간은 늘 부족함에 허덕인다면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시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단어에서 많이 안 써요. 이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될 때 이 충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충만이에요.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세계에서는 충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완전히 채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인간은 부족하고 떨어지고 모자라고 마이너스. 부족함이 일상인 인간이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뭐예요? 풍성하네요. 결핍이 없어요. 모든 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기적에서는 이런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아 2배 가득 어떻게 해요? 채우게 되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2배의 만선을 했다. 만선. 몇 마리만 잡게 해도 알만한데 완전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득 채우심, 충만함. 예.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밤이 맞도록 돌아다니며 휘저었는데 고기들은 그물을 다 비껴놨어요. 그죠? 자신의 삶에 얼마나 처절한 절망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물에 고기들이 자원하여 걸려들었어요. 나 저 그물에 들어갈래. 나도 끼고 싶어. 이러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충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이게 채워짐이잖아요. 채워짐, 충만함.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모기를 많이 잡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어중간하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니.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많은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 5절에는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꽉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꽉 채워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접속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이런 특별한 경험이에요.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2장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건너뛰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거대한 차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면 늘 바닥을 긁어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막 우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성경 읽고 열심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 활동이 되면요, 그냥 바닥이 나요. 나가자마자 바닥이 나요. 주차장 가다가 그냥 다 쎄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everyday,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면 언제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공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인간의 어떤 수행으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워요. 이 바닥난 내면을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워요. 벽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못 채워요. 못 채워. 그 채움은 뭘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여러분, 이 말은 뭘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그 당시에 그 종교의 틀에 갇혀 제도와 의식과 모든 활동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며 그냥 무료하게 아주 그냥 루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그리스도가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대 땅이 가뭄으로 그동안 아주 그냥 가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항아리가 바닥이 난 것과 같은,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계시가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어 있는 그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잔치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웃음이 끊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이제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고 웃음소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여흥이 일어나고 춤을 추는 잔치집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라빠진 샘에 생수가 터져버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득 찬 것 같으나 사실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있었어요. 뭐 떡도 있고 뭐 각종 음식들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잔치집은 끝난 거예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발견한 모습입니다. 별걸 다 갖추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현대사회 보십시오. 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요즘은 없는 게 없어요. 뭐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별 희한한 게 다 있고요. 너무도 부유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 하나의 부족이 전부의 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결핍이 인생의 전체의 결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모든 걸 다 걸고 뭐 멋있고 운동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피가 다 빠져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결핍.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더자 참 더 은혜로워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도요,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했을 때 이 생명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꽉 찬 생명이에요. 봄에 여러분 이제 봄 옵니다. 곧 오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 나뭇가지에 벌써 멍어리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해요. 이미 봄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돼요. 지금 막 물이 조금, 아직은 이제 겨울 찬바람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벌써 가지 끝에 생명이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또 나무에 보니까 막 깊게 막 순이 돋아 있더라고. 와,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가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부터 그 은 땅에서 생명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가지 끝으로 다 몰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봄에 오고 봄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또 막 비가 오고 이러면요, 이제 이 생명이요 막 밀고 오면서 벚꽃이 터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 막 가지를 잡고 막 해봐요. 터져 나와요. 꽉 찬 생명. 표현이 됐나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망의 권세도 누를 수 없는 생명,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생명,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무가지도요 생명이 막 꽉 찬 여름에 물 오른 가지는요 불에 집어넣어도요 안 타요. 안 타. 물론 오래 하면 타지. 근데 던져봐요. 금방 타는가? 그 생명력 때문에요 불이 그냥 꺼져버려요. 그 생명이 워낙 세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향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히.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꽉 채워짐, 흘러 넘침, 부족함이 없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게 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핵심적인 주제는 흘러 넘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 속에 있는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부임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시죠? 흘러 넘치게 하라 권사님. 감동입니다. 감동.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가 다 제 안에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있는 설교, 사실은. 흘러 넘쳐. 영어로 overflow.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닥을 팍팍 끓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끙끙 앓으면서 겨우 살아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살아내요, 살아내기는.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본물이 터지면 어때요? 흘러 넘치면 어때요? 댐이 막 넘어버리면 어때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색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없는데 가슴 속에 잔잔한 기쁨이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밀고 나오는 거예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은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와 흘러 넘침의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금방 표가 나는 것이죠. 바싹 마른 강과 물이 흘러 넘칠거리는 강이 어떻게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해 채워진 기쁨과 만족은 맛이 다릅니다. 제대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기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꽉 찬 기쁨이에요. 그냥 기쁘다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 탁 터지면요, 그 기쁨은 마치 물이 탁 엎쳐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양의 의미에서 물이 하고까지 채워졌다 했을 때 양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는요, 화학적 확실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가 일어날까요? 가치관의 변화,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질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찾아왔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질적으로 바꿔놓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로 우리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깨끗한 물이요, 더러워지면 그것은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물이 좀 더 많아졌다, 물이 이 정도 있었는데 더 많아졌다, 그건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변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형식이 좀 바뀌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바깥의 일들은 변형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명확히 구분해야 되죠.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변질은 타락이에요. 변형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고, 내면의 혁명이고, 중심의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끝이 좀 바뀌면 다 변한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충격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큰 충격은 뭘까요? 예수를 만나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요, 어떤 거인들과 만나고 나면요, 충격을 먹어요. 잠이 안 와. 저도 제 사역 가운데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서 대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고 오면요, 잠이 안 와.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한 말이 필름처럼 막 돌아가요. 선명하게 팍팍 새겨서.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다 비수를 꽂았기 때문에 이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좋은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책은 제가 수도 없이 만져요. 수도 없이 만져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있어요. 탁월하신 분들. 탁월한 예수를 믿고 인생 가운데 탁월하게 젖어 있고 농축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은 줄도 꺾고 몇 번 꺾고 막 지저분해야 돼요. 접고 보고 읽고 외우고. 내 세계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하면 성경 안에 내 영혼을 막 그냥 비수를 꼽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근본적으로 비수를 꽂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을 태양처럼 만나면 그분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처럼 나한테 그냥 막 내 영혼을 두드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일으킨 것은 변형이 아니고요, 변화예요.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책 안에서 읽는데요,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 막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책의 이 문자에서 그냥 살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막 걸어 나오셔서 나한테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라이브로 어떤 데는 내 길을 팍 뚫어주시는. 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빈 그릇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한계의 지점에 도달해요. 늘 결핍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한계입니다.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있는 자원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도 머리를 쥐어 뜯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 바닥에 난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돼. 아무리 내가 내 재주를 펴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만 있으면요, 결핍 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예요. 우리는 잠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잠시 해결했다가 또 목마르려 하고 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잠시 채워진 듯한데도 또 바닥이 나고 구멍 뚫린 그런 항아리처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간적 땜질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땜질하면 어떻겠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여러분, 온전히 모셔야 돼요. 온전히 모시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뭐가요?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이전에 보던 가치가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못 가져서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냥 안 덜봤는데 눈이 딱 열렸는데 그거 아니네. 내가 속았네. 소유 중심의 세계관, 소유함으로 만족하려고 하던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안에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불행해진 모습에서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풍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결핍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 절망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인생 온 인류가 지금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져 있죠.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온 세계가 마이너스로 가고 지금 이 1, 2년 동안 이 경제적인 후퇴가 10% 정도 떨어진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1%, 2%만 떨어져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제 10% 이상이 떨어진다고 할 때도 이 경제적인 어떤 이 충격이 상당하게 온 인류 전체 국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바닥남, 결핍.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 중심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이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맛볼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아니고 우리의 추구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위기 속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소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 오늘 포도주가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그 채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에 이 포도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잖아요.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는 거, 피.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야,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내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뭐가 결핍이 있으면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매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다 가까이 가세요. 그리스도를 더 모시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세요. 눈이 바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뀔 거라고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땜질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매 순간 감탄과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은 완전히 회복이 되죠. 즐거움 가득한 잔치집.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에게로 가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프신 분 고만 쓰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한계를 맞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힘으로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 이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세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데 즐거워요. 불꽃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았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한다면 그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안에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냥 문자로만 보고 끝날 일인가요? 기적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이고요.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도 용서함 받는 것도 기적이고요. 벼락을 몇 번 맞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부활의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든지 내 한계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